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신분, 신부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분에 대해서 5가지로 보통 이야기하는데 자녀의 신분, 왕의 신분, 제사장, 성전, 오늘은 마지막으로 신부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많은 신분에 대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제자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이 대표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5가지 신분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신분인 신부의 신분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물론 여러 가지 관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우리가 성전이라는 관점으로도 성경을 살펴보았고 성경은 성전을 세워가는 기록이라고 우리가 나눴죠. 또 신부라는 입장에서 성경을 볼 때 성경은 우리에게 온통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먼저 보죠. 3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1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시작해서 아내와 남편들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결혼 생활에 대한 교훈이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결혼 생활에 대한 교훈을 하면서 3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실 아내와 남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아내와 남편에 대한 이야기도 맞지만 사실은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 남편은 그리스도, 아내는 교회라는 이걸 우리가 비유라고 이해할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31절에서 인용한 말씀은 우리가 많이 본 것 같은 말씀이 아닙니까?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창세기의 말씀이죠. 우리가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왜 결혼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23절, 24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 24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결혼의 가장 원조적인 사건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보내주시고 아담과 하와가 결혼한 사건이죠. 하나가 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엿새째 마지막 날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아담을 지으신 것입니다. 아담을 통하여서 동산을 다스리라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짐승들에게 이름을 지으라고 말씀을 하고 나서 아담이 독처하는 것을 보고 좀 불편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누구를 줍니까? 배필인 하와를 보내주게 됩니다. 그런데 하와를 아담에게 보내주는 방식이 독특합니다. 전 처음에 창세기를 읽으면서 그냥 흙으로 한 사람 더 만들지,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듭니다.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을 하라. 이러면 형제들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남편분들이 좋아하죠. 그런데 이건 성경이 우리에게서 가르쳐주고 있는 원리입니다. 여자는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남자에게서 나왔더라는 겁니다. 즉 교회는 그리스도에게서 나왔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표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아담과 하와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아담이 깊은 잠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성경에서 깊은 잠에 빠지다는 것은
죽음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죽음으로 예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비로소 교회가 탄생이 되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냥 창세기의 사건만 보면 그냥 사건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는 방법은 부채꼴 모양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걸 우리는 점진적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2장에서 소리를 크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열받은 게 아닙니다. 열받은 게 아닙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담에 빠지게 하시고 갈빗배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드시고 하와를 아담에게 데려오시는 사건, 둘이 하나가 되는 이 사건은 그때 당시에 볼 때는 그냥 사건이지만 사람의 창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어떻게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만드셨는지에 대한 한 기록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그 계시가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비로소 아담과 하와가 하나 되는 것, 가정을 이루는 것이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에게 비로소 그 계시가 열리는 겁니다. 계시라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진다고 그랬습니까? 뚜껑을 열어서 보게 하라는 뜻을 가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온전히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창세기 2장을 볼 때는 그냥 기껏해야 그냥 사건으로 이것을 아는 것이죠. 사건으로.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계시의 온전한 성취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의 그 사건이 뭘 의미하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잠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갈빗뼈를 취하는 사건은 곧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탄생된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아담은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하와는 누구를 예표합니까? 교회를 예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가 되는 것, 한 몸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이 한 몸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말씀을 하죠.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합한 연합된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연합을 해야지가 아니라 아담에게로 하와를 보내주셨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하나 되는 사건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사건을 우리에게 예표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여 우리는 가지니라고 말씀을 하죠. 그리스도가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라는 것은 가지와 나무는 어떤 상관관계를 가집니까? 연합된 관계를 가지죠. 연합된 관계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그 결혼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연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결혼에 대한 부분을 이해해야지 신부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그 하나됨, 그것은 구약적인 개념에서는 조금 더 진보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내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이런 관점에서 많이 보지 않아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조금 진부하면 이사야서에 오면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54장입니다. 이사야서 54장 4절에서 5절. 이사야서 54장 4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를 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시라. 지으신 이가 남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서 어떤 입장입니까? 신부가 된 입장이죠. 신부가 된 입장이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남편이 된 입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호세아서 같은 경우에 특별한 그 부분을 고멜과 호세아의 사랑을 표현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멜은 하나님의 입장이고 아닙니다.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입장이고 고멜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입장과 같은 겁니다. 음탕한 여인 고멜이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조를 지키지 않음에 대해서 그 순결함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꾸 외도하는 것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오롯이 섬겨야 되는데 온갖 우상을 섬기며 여호와도 함께 섬기는 그 종합적인 그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시를 우리에게 점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아담과 하와의 결혼,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결혼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에베소서에 와서는 남편과 아내의 결혼을 사건을 예로 들면서 이 모든 사건은 무엇을 말한다고요? 교회와 성도의 사이를, 교회와 하나님의 사이를,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위치에 대해서 바른 지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신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겁니다. 장차 신부가 될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생함을 입었고 주와 합한 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사건, 또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건, 그리스도와 남편과 아내의 사건,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건은 결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또 성경의 이 기록들은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과도 직접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 두 가지 부분, 성경은 우리에게 결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문제구나,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이해하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더 깊이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결혼은 여러 가지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제일 처음에는 정혼입니다. 정혼, 약혼이라는 것이죠. 약혼은 그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남편 될 사람이, 신랑이 그 아내가 될 집에 찾아갑니다. 지참금을 가지고 찾아갑니다. 지참금을 가지고 언약서를 가지고 찾아가서 청혼을 하게 됩니다. 그거 마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몸을 내던지시고 우리를 구속한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잘 이해하고 계십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러 온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돈을 가지고 지참금, 돈을 가지고 아내를 사러 온 사건입니다. 그건 마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러 오신 사건을 예표하는 겁니다.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지참금을 가지고 아내에게 가서 지참금을 드리고 아내가 될 신부에게 포도주를 따라주면 신부가 그 잔을 마시면 오케이가 되는 겁니다. 나는 동의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건을 의미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남편 될 그 신랑은 아내에게 한 가지의 선물을 주고 떠납니다. 약혼식은 거기서 그렇게 끝나는 것입니다. 신부의 집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건 마치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치르신 대가, 그 지참금이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었죠. 온전한 제물이셨고 온전한 제사장으로서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사신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사실 저는 뭐 중국에 결혼하는 방법이 맞다는 것을 설명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얻어 걸린 것이겠지만, 그런데 거의 남자들이 결혼을 하려면 아내를 거의 사오다시피 합니다. 엄청난 돈을 가서 주고 이제는 나와 결혼을 해주십시오, 이런 게 성경을 보다 보니 그게 얻어 걸린 것일 수도 있겠지만 성경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 그냥 1대1로 각자 준비할 걸 준비합시다. 이게 사실 성경적인 개념이 아니고 유대인의 결혼의 개념은 남편이 아내를 거의 사다시피 하는 겁니다. 만족할 만한 지참금을 지불하고 나서야 비로소 아내와 거기서 약혼이 되는 겁니다. 정혼이라고 말하죠. 그게 1단계입니다. 1단계. 신부의 집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신랑은 갈 때 아내에게 선물을 주고 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보혜사 성령을 주셨죠. 우리가
주님께서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정혼한 관계 가운데 있는 겁니다. 제자들과 같이 정혼한 관계에 있다가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죠. 거기에 선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년이란 시간 동안을 떨어져서 각자의 준비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남편은, 신랑은 집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하는 게 그 유대 풍습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풍습적인 의미에서 그 말씀들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의 말씀을 볼까요? 잘 아시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장 2절에서 3절 2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약혼, 정혼하는 그 사건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약혼하고 정혼할 땐 이미 결혼식이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부부 사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의 사건과 마리아의 사건을 다루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약혼을 하고 나서는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는 동침할 수 없습니다. 잠자리를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남편이 가서 신랑이 가서 집을 충분히 준비하고 나서 신랑이 아버지가 볼 때 이제는 그 신부를 데려와도 되겠다고 말하면 신랑이 들러리들과 함께 신부의 집으로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또 신부의 들러리들도 신랑이 저녁에 오기 때문에 1년 즈음에 오는데 어느 날인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25장의 얘기입니다. 신부의 들러리들이 나가서 신랑을 맞이하는 광경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은 우리에게 신랑을 맞이하는 그 태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10명의 처녀가 결혼할 상대가 아니라 10명의 처녀가 신부가 아니라 그들은 신부의 들러리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들러리들의 역할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가 가져야 될 마땅한 마음의 태도와 자세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랑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집이 준비가 되면 아버지께서 가라고 그러면 가는 겁니다. 이번에는 그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신부 집에 가서 신부를 데리고 이미 준비한 자기 집에 돌아와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고 하는 일련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결혼 풍습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초림과 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교회 시대의 그 기간과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너무 상세하게는 말씀을 못 드렸지만 얼추 이해는 되시죠? 초림과 그리고 교회 시대, 성령의 시대라고도 표현을 하는 이 시대가 있고 나서 그리스도의 재림은 신랑이 다시 오는 그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결혼이라는 입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음을 말하는 겁니다. 장차 신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신부인 것입니다. 그런데 장차 검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부의 자격 조건을 지켰는가를 점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1년 동안 떨어져 있는 기간 동안 신랑은 집을 준비합니다. 신부가 준비해야 될 것은 자기의 습관을 버리는 것을 신부는 준비합니다. 남의 집에 가 이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신랑 집에 가서 살아야 되는데 시댁에 가서 살아야 되는데 시댁에가 살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버리는 그 기간이 1년이라는 그 기간인 겁니다. 어떻게 적응할 것인지, 어떻게 그 집 사람으로 살 것인지. 왜냐하면 자기는 이미 팔린 몸입니다. 죄송하지만 이미 신랑에게 산 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부에게는 권리가 없는 겁니다. 신랑 집에 가서 어떻게 하든지 신랑의 비위에 맞게끔 적응을 하는 게 신부가 처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게 또 저와 여러분의 처지이기도 하죠. 교회로 부름받은, 신부로 부름받은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신랑의 마음에 들고자 하는 겁니다. 이게 에스더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에스더를 나눌 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굉장히 중요한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약혼을 하고 정혼을 하고 언약을 맺은 상태입니다. 언약을 맺은 상태이지만 서로 동침할 수는 없습니다. 함께 온전하게 거할 수는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마치 신랑과 신부가 떨어져 있는 1년이라는 그 기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스도의 승천과 그 재림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게 저와 여러분의 입장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편에서의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랑을 맞이할 그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처한 입장인 겁니다. 그래서 이 풍습을 이해하고 나면 너무 잘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 어느 자리에 와 있는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준비가 무엇인지, 신부로서의 준비가 무엇인지, 베드로전서에서는 그걸 신부 단장이라고 말하죠. 우리 말씀을 한 구절 보고 이 부분을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고린도 후서 11장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3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행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누구에게요?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함이로다.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 한글 성경이 이렇게 번역이 된 건 좀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중매한 것이 아니라 이미 결혼한 겁니다. 정혼한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중매는 맞선을 말하는 게 중매잖아요. 우리식으로 사귈까 말까를 말하는 게 맞선을 말하는 게 중매라는 뜻이고, 여기서 말하는 이 중매는 약혼을 말한 겁니다. 이미 정혼한 관계인 겁니다. 장차 신부가 될 것이 아니라 이미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신부가 되었기 때문에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신부가 준비하듯이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신부 단장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집중해야 될 일들인 겁니다. 왜냐? 왜 그렇습니까? 많은 신부가 있지만 정혼하고 약혼한 많은 신부들이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올 때 정말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신부는 많지 않더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1년이란 신랑과 떨어져 있는 그 기간 가운데, 너무 험한 말이 나오려고 하는데, 다른 남편을 사랑하더라는 겁니다. 고멜과 같이 살더라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더라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더라는 겁니다. 자기 정욕을, 자기를 사랑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신부잔치를 열 때, 결혼잔치를 열 때 그 잔치에 우리는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의의 예복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옳은 행실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 최종적인 결과에서 탈락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신부이지만 그 자리에 가서 탈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결혼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 처량한 처지에 이르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경계를 가져야 될 부분들입니다. 신랑만을 사랑하고 신랑만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 우리가 처한 입장입니다. 신랑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돈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내 정욕에 너무 충실한 것, 나를 너무 사랑하는 거 안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신랑을 사랑하고자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신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겠습니까? 순결함입니다. 순결함. 정조를 지키는 겁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인용했던 말씀. 신하에게는 충절의 의의가 있고 아내자에게는 뭐라고요? 순결함의 의의가 있는 겁니다. 남편을 향해서. 우리는 이미 신부라니까요. 결혼한 상태인데 잠깐 신랑과 떨어져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온갖 음란들이 일어납니다.
고멜이 호세아를 버리고 나가서 다른 남자를 찾듯이 우리 안에는 신랑인 그리스도가 지금 계신데 우리를 위해 열심히 집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처소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끊임없이 바람을 피웁니다.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꾸 곁눈질합니다. 세상을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자기를 지나치게 사랑합니다. 나 외에 있는 다른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신랑을 기다리면서 오직 신랑을 사랑하라고 말하는데 왜 그렇게 곁눈질을 많이 하는지, 신랑 외에 다른 것들을 바라보면 왜 그렇게 침을 흘리는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약혼을 했는데 완전한 결혼은 안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고 말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 스스로를 살펴보는데 너무너무 괴롭더라고요.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겉모습은 단장하는 데는 열심을 내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겉모습을 갖춰가는 데는 열심을 내는데 내 안은 과연 어떠한가? 내 중심을 살피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과연 정직한가? 하나님을 향해서 과연 일편단심으로 그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가? 내 안에는 바람기로 가득 차 있지 않는가? 너무 민망한 겁니다. 너무 민망한 겁니다. 주님 앞에서 나는 순결을 지켰는가? 순결이 어디 있습니까? 순결을 어떻게 지킵니까? 신랑보다 더 사랑할 것이 너무 많은데, 수두룩한데 어떻게 순결을 지킵니까? 그래서 그 신랑을 기다리는 그 준비 기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랑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사랑을 연습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신랑에게 복종하기 위해서 그 사랑을 연습하라고 말하는데 하필이면 그 사랑을 연습해야 될 대상이 사람인 겁니다. 괴로운 일이지 않습니까? 너무 괴로운 일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연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든지 흉내도 내보고 해보겠지만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니 이건 정말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이해하지 않고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교만하고 이렇게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그를 대하지 못하고 지체로서 대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사랑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져서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을까요? 주님, 그래도 나는 사랑하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게 저와 여러분의 실상이 아닙니까? 조금씩 됩니다. 조금씩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연약해질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경고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여금 인내하게 하셔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그 성화를 이루어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바라보면 한없이 부끄럽지만, 나를 바라보면 저는 두 다리밖에 없지만 진리의 길을 바르게 갈 수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바라보셔야 되는 것이죠. 나를 보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결혼이라는 이 생활을 통하여서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향해 그 정조를 지키고 정절을 지키는 삶을 결혼을 통해서 연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누군가와 결혼을 한다는 것은 그 여자 외에, 그 남자 외에 이제는 다른 사람은 남자로 보지 않겠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 한 사람을 택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버린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는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버리겠습니다라는 그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실제적인 사건 가운데서, 일상이라는 상황 가운데서 이것을 연습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의 남편을 사랑해야 되고 우리의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요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편이나 아내나 가족은 제외하더라도 아내와 남편 사이에서 그 사랑을 온전하게 연습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할 말이 없을 겁니다. 정말 우리가 경계를 가지고 열심히 준비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사는 삶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신부로서의 자격을 준비하는 기간이구나. 에스더서에 보면 왕의 택함을 입은 그 여인들이 1년 동안 자기를 준비합니다.
처음 6개월은 몰약 기름으로 자기를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6개월은 온갖 향품으로 자기의 향을 입힙니다. 처음에는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버리는 것을 연습하는 겁니다. 몰약은 죽은 사람에게만 사용이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죽는 것을 연습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삶의 패턴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 삶의 패턴이 있지만 이제는 왕후가 되어야 될 사람으로 예선을 받았기 때문에 왕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전에 자기의 그 천한 삶들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왕궁의 법도를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신부 수업을 하고 있는 중이 저와 여러분의 일생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부 수업을 잘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잘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눈에 보이는 신랑한테 잘하는 것을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신랑한테 복종하는 것을 연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운 일이죠.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무턱대고 복종하고 순종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원리를 이해하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남편들에게 책임은 또 뭡니까?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자기 몸을 준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향하여서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향해서 복종하라는 것이 우리가 신부 수업을 하는 동안 우리가 마땅히 경험을 하고 준비되어야 될 과정들인 것입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신부로서의 자격을 이미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결혼이 반토막으로 끝날지 아니면 온전한 결혼으로 완성이 되고 영원한 축복의 자리로 들어갈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그 삶을 통해서 준비되는 과정을 통해서 결정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하는 오해가 이건 물론 관점이 차이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그 하나님을 믿으시죠. 심은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그 혼인잔치에서는 의의 예복을 입은 사람만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 의의 예복이 뭡니까? 성도의 옳은 행실입니다. 옳은 믿음이 아닙니다. 옳은 깨달음이 아닙니다. 옳은 행실입니다. 그게 삶의 실제를 가진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고멜같이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안 된다는 겁니다. 신랑인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자격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의의 예복을 준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유한한 삶 가운데서 신부 수업을 열심히 받으셔야 됩니다. 신부 단장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남편과 아내를 향하여서 사랑을 연습하면서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기보다는 많이 사랑하고 계십니까? 사랑하기를 힘쓰십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결코 만만한 작업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부 단장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사랑하라고 그럴까요? 왜 복종하라고 그럴까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자기를 버림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사랑도 안 되고 복종도 안 됩니다. 자기를 버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결혼을 해서 여러분 다 이제는 어느 정도의 경력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결혼을 해서 서로 옳고 그름을 따지면 행복할 수가 없죠. 옳고 그름을 따지면 결혼 생활은 길게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눈을 반쯤 감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눈을 감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봤는데 못 본 척하고 들었는데 못 들은 척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 앞에서 9년 동안 옛날엔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처럼 그것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결혼 생활을 통해서 연습하는 부분도 마찬가지더라는 겁니다. 나를 버리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보이는데 들리는데 어떻게 말을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만큼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서 나는 결혼을 하지 않겠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연습할 수 있는 상대를 보내주실 것을 저는 확신을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때론 이런 부분들이 쉽지가 않다는 생각에 말하는 것은 쉬울 수 있지만 삶에서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는 데는 쉽지 않다는 것을 너무 정말 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김창옥 강사님이 하는 그 강연을 저 가끔씩 듣는데, 왜냐하면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을 우리에게 짚어줍니다. 굉장히 성경적인 부분들이 많고 해서. 그래서 어떤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되느냐, 결혼 상대를 고를 때는 남편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골라야 된다고 그럽니다. 한 예를 드는데, 어떤 손주가 손주 며느리를 데리고 할아버지한테 왔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뜬금없이 자기 손주를 향해서 미안하다고 해! 그러는 겁니다. 뜬금없이 그냥 미안하다고 해! 그러니까 손주가 열받지 않겠습니까? 할아버지가 말씀을 하셔도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미안하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미안한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그 사람하고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상대방하고 살 때는 내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만 이 상대방하고 살 수 있다는 것을 우회적인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도리가 있습니까? 얼마나 맞습니까? 그만큼 어렵지만 그래, 결혼을 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양보가 전제가 되지 아니하면, 자기를 버림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나라의 패턴으로 사는 방법을 이 땅에서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나를 꿋꿋이 가지고 계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직도 내 고집, 내 자존심, 내 육체의 본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같이 보겠습니다. 5장 19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9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토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팔복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께서 온유한 자가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결코 만만치 않지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그것을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나를 버리고 성령을 쫓는 삶을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도가 준비해야 될 옳은 행실이죠. 성도의 옳은 행실은 마태복음에서는 빛으로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따르면,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빛은 오늘날과 같은 이런 빛의 개념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 빛이 비칠 수 있는 근원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기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기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종종 성령을 기름과 비교하여 우리에게 설명을 해줄 때가 많습니다. 즉 우리의 착한 행실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나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 착한 행실이라고 말할 수 없더라는 겁니다.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성령의 열매들로 맺어지는 삶만이 착한 행실이라는 결론에 우리는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빛은 내 빛이 아닙니다. 그 빛은 기름에서 나오는 빛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부로서의 단장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나를 버리고 성령을 쫓는 삶을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구체적으로는 사랑을 연습하는 과정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가 곧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단수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성령의 열매는 단수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곧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 온유도 포함이 되고 오래 참음도 포함이 되고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연습하는 겁니다. 사랑하는데 어떻게 오래 참지 않겠으며 사랑하는데 어떻게 온유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데 어떻게 상대를 향해서 충성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우리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안에서 우리는 그 사랑을 연습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은 버리기를 연습을 하는 겁니다. 주님이 아닌 그것은 버리기로, 그게 곧 성령의 열매를 따라 사는 삶으로서 귀결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삶을 얼마나 연습하고 있습니까?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돈을 사랑하는가? 세상을 사랑하는가? 나는 나를 사랑하는가? 쾌락을 사랑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점검들이 있어야 되고 나를 버리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는 나를 버리기를 원합니다. 정말 은혜를 깨달은 자가 되어서 그런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고백이 있어야 비로소 시작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인 삶에서 경험을 하게 하실 겁니다. 돈을 사랑하는 삶이 얼마나 덧없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며, 정욕을 따라서 사는 삶의 결과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사실에 대해서 비로소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 일인지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신기루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잡을래야 잡을 수 없는 것이 세상임을 우리로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대상을 향한 그 사랑들이 온전히 그리스도께로 점점 초점과 중심을 옮겨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성령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는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먼저 살고도 쉽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는 삶으로 인도하시겠습니까? 동의가 안 되니까 동의를 하게끔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것입니다.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환난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비로소 맞습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은 사망이군요. 성령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따라서 사랑 안에서 신부단장을 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삶의 결과가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인 열매를 내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를 버려야 되는 삶이 먼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제사됨의 조건이 아니겠습니까? 신부됨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버리고 신랑의 삶에 순응하는 겁니다. 이걸 복종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복종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복종한다는 것은 이해가 돼서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복종이라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해가 돼서 깨달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복종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과 본체 형상을 가지셨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빌립보서 2장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걸음을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정말 언제나 신부단장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우리의 외모를 꾸미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의미로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에만 익숙하지 말고 내면적인 변화를 추구하라는 게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거죠.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단장을 한다는 거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측면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단장하는 기간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혹여나 우리에게 주어진 기간이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는데 단장하지 않으면 결혼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처지가 얼마나 비참할 것인지, 그때에 가서 정말 땅을 치며 통곡을 한듯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아파서 통곡을 할까요? 기회를 잃어버림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이 건강이 있는 동안, 우리에게 육체가 있는 동안, 아직도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이 기간 동안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준비하는 기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부단장하는 기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버리고 사랑을 연습하는 기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르는 그 기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패턴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삶의 패턴을 연습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끔 우리를 다듬어가는 것이 그 구체적인 다름의 사건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큰 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그 일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다음 주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주님과 이미 정혼한 상태입니다. 약혼한 상태입니다. 정절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 상대를 향해서 곁눈질을 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 상처받습니다. 주님께서 마음이 별로 기쁘지 않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간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하나님 남편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꾸 우상을 숭배하니까 간음아 이스라엘하고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곁눈질을 할 때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으로 깨달음을 주시고 훈계하시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사랑에 좀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을 알고 신앙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체적인 삶 안에서 구체적으로 이게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흐름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준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